창세기 2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삶과 현장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사건이 또 떠들썩했지요. 예비군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3명이 죽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어 죽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 최 씨라는 사람이 결국 우울증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원인이 다 뭐냐? 결국은 또 우울증이에요. 그죠? 결국은 다 우울증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통계를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 주변을 볼 때 한국 사회가 참 우울한 모습이, 사회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OECD, 그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된 나라 34개의 나라 중에, 34개의 나라 중에 대부분 다 좀 잘 사는 앞선 나라들이죠. 그런 34개국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유명하지요. 한국이 1위입니다. 그 1위를 10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절대로 벗어버려요. 10년 동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참 불명예지요. 불명예 통계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자살률이 그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바로 우울증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최 씨 이 사람도 우울증이면서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본인도 마지막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자, 이 한 우울증이 그 본인의 인생을 불행으로 마치게 했거니와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벼랑간 큰 불행과 그리고 큰 상처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한 생애를 이렇게 마치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더욱이 피해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웬 난립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작년 통계였습니다. 작년에 뉴스에 나왔는데 성인 8명 중 1명이 우울증 경험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명 중 1명이라면 굉장히 통계가 높죠. 많죠. 10%도 넘습니다. 8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심각한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 주변에 8명 중 1명이라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 이런 경험이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먼 현장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모습인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또한 이런 불행의 자리에 누가 가고 싶어 갔겠습니까? 그 사람 옆에 섰는데 갑자기 벼랑간 이런 사건 속에 휘말리듯이 피해를 입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불행한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들 우리가 뭐 다 어떻게 찾아다닐 수도 없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의 불행한 인생이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게 되는가 이런 것이 보듯이 이런 걸 보게 되듯이 반대로요.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이런 우울증의 고통 속에서 지금도 혼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와 같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한 인생이 마무리하는 삶을 모습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와 축복이다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같이 복된 인생의 삶을 살고 마무리할 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열방을 살리는 복을 나타내게 되는지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현장이 아무리 암울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누렸던 인생처럼 우리의 삶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이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했듯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의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인생이 되겠죠. 사실 아브라함도 암울한 모습, 어려운 모습만 본다면 그 삶의 현실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게 사실 막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빨리 되지도 않고 자식도 100세까지 될 때까지 너무나도 오래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했지만은 막상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암울한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생애와 같은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 같은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된 생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생애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복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적을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마지막 175세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창세기 바로 앞장 2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범사의 복을 주시고 그 복 주심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제 마무리, 이제 그의 인생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축복 속에서의 마무리, 죽음이죠.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라. 얻을 것이니라 하셨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던 아브라함, 그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가 오늘 몇 세에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세월은 100년이었습니다. 10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 100년간의 삶 가운데 짧지 않죠? 그 삶 가운데서 낙심한 일도 있었고 염려될 일도 있었고 아브라함 생애 스스로의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 굴곡이 많은 삶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르실 때 주신 언약, 이 언약을 붙들고 축복의 비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잡고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그 약속대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복되게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축복 속에서 부름받은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네 씨의 언약, 네 씨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내 후손 속에서의 오실 분이지만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었던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까마득한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보고 즐거워했다. 오실 분에 대한 약속을 잡고 바라봤다는 거죠.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은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스크린에 비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이 있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바로 우리와 같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된 생애와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복음 믿는 사람 맞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다면, 붙든다면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언약을 내가 같이 붙드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일에도 우리도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축복의 약속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도 암울하고 낙심할 일이 있다면 많지요. 아브라함도 시험될 일이 많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할 때 많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저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많은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게도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른 거예요. 맞죠? 우울감, 우울함과 우울증은 다른 것입니다. 우울감은 뭐죠? 우울한 감정 상태죠. 감정의 상태입니다. 우울증은 뭡니까? 그 감정의 병입니다. 병이죠. 감정상의 병입니다. 여러분, 우울감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나도 우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울해질 수 있지요. 우울감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혹 얻을 때, 우울감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되죠. 그죠? 또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야겠죠. 근데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에 묻혀버릴 때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으로 병으로 나가는 겁니다. 병으로 나가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몸 상태를 잘 관리해야겠죠. 관리하지 못했다, 이 겹쳐진다, 그러면 육신의 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울함을 순간순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들면
속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론의 우울증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울증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울증의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이 주변에 너무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경전달 물질이라 그 호르몬이라죠. 그죠? 신경전달 물질이 그것의 생화학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어느 딱 한 개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이 막 힘들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이렇죠. 그래서 이게 다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의사들과 또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거기에 더 영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영적인 요인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우울증 올까요? 예수님 믿는데 우울증 올까요? 당연히 올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립니까? 감기 걸리죠. 몸 관리 제대로 안 하면 감기 걸리죠. 예수 믿어도 몸 관리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마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곧 우리 마음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에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문제 속에서 힘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병으로 되는 거예요. 병으로. 그래서 마음의 병으로 되죠. 여러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된 자로 부르는데 막상 아브라함처럼 현실은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그때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영적인 힘이 되겠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울함이 오고 생각이 뭐 이런 일이 와도 생각하는 것은 막을 수 없죠. 인간인지라. 하지만 그것이 내 머리에 자리 잡게는 안 되는 거죠.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해서는 사단이 틈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나를 복된 자로 부르셨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복된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복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워도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그거 붙들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나의 현장에서 붙들고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너로 인하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듯이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 우리 세계복음화 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인 그 1000명을 이룰 자로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이요 그 언약을 잡고 경기가 어렵고 현실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언약을 붙들고 자기 현장에서 복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중직자, 복음 누리는 산업인, 복음 누리는 성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도 또한 그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듯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복음으로 나를 바꾸는 변화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를 자꾸 바꾸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언약을 받았지만은 늘 믿음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고
방황할 때도 있었고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복 주신 건 절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왔지만은 곧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머리 쓰다가 큰 봉변도 당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진짜 붙들고 있는데 막상 현실에 약하니까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꼼수도 섰습니다. 인본주의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있는 아브라함을 그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복음 있는 사람 맞습니까? 복음 있는 자인 여러분과 제가 맞다면 우리는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언약의 자리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전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가운데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면서 아브라함을 본받는 삶이 되라라는 말씀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을 본받는 삶이 우리가 돼야 된다. 아브라함은 버리고 떠나보내는 삶이었다. 버리고 떠나보내는 삶이었다. 우리도 버리는 인생이 된다. 이런 말씀을 설교 가운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맞죠. 맞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렸습니다. 떠났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자기 마음에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려놓은 심정으로 버리고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버리는 인생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요, 이 부분이 맞지만은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버리지만은 버리는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버림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의 가르침인 겁니다. 고통을 주는 우리의 집착,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거기서 자유해지라는 곳으로 버리라. 복잡한 시대, 스트레스 많은 시대에 참 사람들에게는 어필이 되는 가르침이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무조건 버린다고 버리는 노력으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보고 버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버리라는 가르침만 주신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게요? 사람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절대 우리 버린다고 버릴 수 없고, 그리고 떠난다고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근본된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 흑암권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이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건져서 옮기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난다고 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곳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와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찾으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찾으라. 우리가요, 창세기 3장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잡히고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이 다 그러한데, 이때 사탄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되라 하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면서 그 속에 있는 우리 나이기 때문에 나를 찾으라. 이런 상태의 나를 찾는 것은 결국은 뉴에이지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찾으라. 그래, 나 자신을 개발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상태인 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라. 나 버리는 건요, 아무리 버려도요,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도 나를 버리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는데 끊임없이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 중심,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버리는 삶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처음에는 인본주의로, 처음에는 자기 방법이 가득했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각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75년 동안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얼마나 각인된 것이 많았겠습니까? 75년 동안.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고 막상 언약을 잡고 왔지만은 막상 자기 속에 각인된 것이 수시로 나오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복음 가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점점 언약 속에 뿌리 내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175세의 그 아브라함이 노년에 주님께 부름받는 그 100년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늘 복음 속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이 바로 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각인, 내 뿌리, 내 체질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나의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화된 것,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것들 속에 나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내 상처, 내 영적인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요 계속 사탄에게 속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 복음 속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것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가 맞다면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100년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연약함이 많았지만은 늘 복음 속으로 나가는 그 인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아브라함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나아갈 말씀은 이 축복이 오늘 읽어보니까 후대에게 계승된 언약적 축복으로, 후대에게 계승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11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하죠. 후대에게 계승되어 갑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우리 계속 보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받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이 언약을 내가 이 언약 잡고 지금까지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언약을 잡고 이 언약 속에서 인도받았는데 문제는 이 언약이 내 후손에게 전달되어지고 내 후손에게도 꼭 전달되어 그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인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초미의 관심이요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제대로 전달될 것일까? 이게 주 관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장사 지낸 매장지, 무덤, 그게 어떤 무덤이었습니까? 25장 9절 10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 지난번 우리가 사라의 장례를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오늘 장례가 치러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그 땅에 굳이 매장지를 굳이 값을 치르고 구입했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 반드시 돈 주고 사겠다고 하면서 샀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다 했습니까? 그 의도는 나의 후대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전달되라고요. 그런 의도 속에서 이 매장지를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우리가 지난번 이삭의 결혼이라는 우리가 말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때 나눴을 때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여자도 안 된다 라고 했고 혹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그의 자부를 이리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언약적인 의지였습니다. 나의 아들 이삭 언약을 붙들어야 되고 언약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의지였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여러분 이 바람과 이 의지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전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11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들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듯이 이제는 이삭에게 축복이 계승되어 그 이삭이 축복을 누려가는 인생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 나가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대라는 말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후대에게 계승됐다는데 후대가요 제1차적으로는 내 자녀죠. 그렇죠? 내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 후대가 이 축복을 받는 것. 그러면서 후대는요 또 하나 나를 통하여 복음받은 영적인 후대입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받은.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달되어 정말로 복음받아 구원받은 영적인 후대를 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축복이 계승되어지고 전달되도록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노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치르고 매장지를 구입했지요. 그와 같이 이게 값진 투자 아니겠습니까? 값진 투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마물의 상술이 마물의 이 막벨라 굴 밭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아 이게 아브라함의 소유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뜻이 아니죠. 그게 얼만큼 중요했으며 의미가 있었으며 기념이 될 것이었으면 계속해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갖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투자한 것 이런 기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언약을 나의 자식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또 나의 후대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받은 영적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복음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이것이 값지고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RUTC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받아 훈련되어지는 그 훈련을 위한 투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투자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투자를,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언약의 축복이 쫙 전달되어 그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한 인생을 마무리하며 그의 인생이 복되게 되어졌고 그 후손이 그 복된 축복을 누렸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십시오. 지금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달되고 내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전도 캠프를 주일날 한 번씩 쫙 하는 이유는 절대로 이 정신, 이 마음 놓치지 말고 이 마인드와 이 언약 속에서 인도받으라고요. 그것을 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주일 전도 캠프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만의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가 뭔지 알죠? 밴드. 머리띠가 아니고요. 예, 이 밴드라는 게 이렇게 카카오톡하고 다른 이런 밴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쭉 이렇게 올리고 하는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교육자들이 보고도 하고 순간순간 보고하고 하는데 이런 사진이 올라서요. 어떤 사진이면 우리 전교인 주일 전도 캠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서가 같이 복음 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진이 올랐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못 보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올리는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냐, 우리 우정아 집사님과 김태랑 집사님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한 이런 내용이겠죠. 그 사진을 보면서요, 참 감사하고 이렇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복음 전하는 이 마인드가 우리 가족들도 친인척들도 우리 정도 우리 모든도 또 더 나가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게 쫙 이렇게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언약적 축복이 내 후손에게, 그 세계복음을 바통이 우리 후손에게, 그리고 영적인 후대인 제자들에게, 제자죠, 제자. 영적인 후대인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 바톤을 이어받는 제자들, 영적 바톤을 이어받는 우리 자손들, 그렇게 이어져가는 일에 쓰임받는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인생의 삶에 누렸던 축복임을 보죠.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 축복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의 모든 삶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하며 그의 축복이 누렸던 축복이 그의 후손 자손 이삭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또 영적 후대들인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져 이 축복이 전달 누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염려하거나 속거나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누렸던 아브라함처럼 모든 성도 개개인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약교회와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언약의 축복이 우리 영적 후대들 제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